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 인간이 존중받고 인간은 거의 일을 안 해도 되는 편안한 그런 세상을 꿈꾸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대적인 상황이 오히려 더인 사람들이 바빠지고 분주해졌습니다. 치열한 그런 생존, 필사적인 생존 경쟁에 오히려 더 들어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의 삶을 함께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은 불안함과 근심과 염려가 많이 차 있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지고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마음과 영혼이 많이 병들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태들은 사람을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몰고는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뉴스에서 보니까 40대의 탈북 여성이 어린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언론이 보통은 이제 탈북자나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선입견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의 좀 탓을 이제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얼마 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조금 심도 있게 더욱 취재를 좀 해본 결과는 물론 새로운 사회에서 그들에 대한 편견과 어떤 차별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분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본 것은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이러한 경쟁에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로서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또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게 결국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나온 탈북자분들도 인터뷰를 하시는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서 본인들도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고비를 이렇게까지 넘겨가면서 왔는데 무슨 일이 나한테 생기고 무슨 일을 맞닥뜨리든지 내가 이러한 의지와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용기만 있으면 그것들을 좀 다 견딜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북한 사회에서 그러한 치열한 생존의 경쟁 가운데 좀 더 다른 스타일의 어떤 그런 경쟁 가운데 있어 보지 않은 분들이 남한으로 와서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살아야겠다고 탈북하신 그분들의 그런 의지까지도 꺾어버리는 게 그러한 정말 치열한 피를 말리는 그런 생존 경쟁, 남한에 있는 생존 경쟁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이 또한 다른 또 치열한 경쟁으로 만들고 그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계속 병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는 마음의 병과 그런 정신적인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도 이렇게 혹시 분주하고 정신이 없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떤 교회는 일부러 오히려 이렇게 바쁘게 교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왜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바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부담감? 우리가 뭔가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어떤 불안감과 그런 찝찝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바쁘게 움직인다는 것이 뭔가 잘하고 있다는 것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좀 다른 뜻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바쁜 것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바쁘게 움직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책감을 자꾸 상쇄해버리고 좀 무마해버리려는 그런 마음이 혹시 심리 상태가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존재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뭔가 자꾸 쫓기듯이 해야 하는, 뭔가 내가 행위로서 업적을 세우고 뭔가 받을 만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삶을 만들어가는데, 하루하루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는 성실한 그런 하고 정직한 헌신과 섬김과 또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더욱더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보여야 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전파하고 알리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부지런히 살아가다 하는 모습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좀 바빠지는 분주한 모습이 나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채워짐이 없이 이렇게 쫓기듯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에너지가 빠지고 힘이 소진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 생명이 작고 소진되고 빠져나간다는 거죠. 특히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생명의 소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그 파워플러그가 빠진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게 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게 되고 본질과는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되면 결국 생명량이 줄어들고 생명이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바로 빨리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또 사역을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에 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 마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참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세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죠. 예수님을 그렇게 지나가는 예수님과 일행을 역시 예수님을 참 좋아하고 사모하던 마르다가 나와서 자기의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귀한 행동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의 구세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고 함께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있으며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자기 집에 모셔놓고서는 다른 일을 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접 준비에 바빠 있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손님을 모셔놓고 대접을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은 그런 의도는 이해할 만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들 또 주부들을 볼 때에 손님들이 갑자기 오시는 것을 굉장히 좀 싫어하시고 부담 느껴 하시지요. 손님이 오시면 차 한 잔이라도 또 과일 하나라도 특별히 또 귀한 분이 오시면 더욱더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집안도 깨끗이 치우고 여러 가지 그분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잘 대접하려고 하는 마르다의 마음은 굉장히 이해를 못할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마르다가 자기가 대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손님으로 모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혼자 두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마리아라고 하는 그 동생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경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은 귀한 손님을 모셔놓고 그분에게 눈을 맞추며 그분의 입을 쳐다보고 그분의 입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과 가르침과 그 귀한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사모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향하고 있는 이러한 자세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고 우리가 겸손함과 사모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 감정이 폭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동생에게 감정이 폭발해 버리고 말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그 감정이 폭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계획대로 이렇게 착착착착 했으면 좋은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한 13명
또 마르다와 마리아 하면은 15명 정도, 나사로가 있었으면 16명 정도, 한 10명 되는 그 사람들의 식사를 혼자 준비하기에는 사실 벅차고, 이 상황 자체가 본인의 마음은, 잘하고 싶은 마음은 급하지 모르지만 전혀 본인이 이제 매니저나 컨트롤하기에는 좀 잘 안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짜증이 나고 마음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동생은 저기서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은 마리아 나름대로 가장 귀한 예수님께 대접을 하고 있고 영접을 하고 있고 손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또 그분의 귀한 말씀을 듣고 싶고 사모해서 겸손하게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이죠. 마음이 불편하다 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이렇게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이러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안 해도 될 말, 안 해도 되는 행동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을 들어보면 약간 세 그룹의 어떤 사람들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인데 갈릴리 풍랑이 있는 배 안에 있었던 그런 제자들의 말투, 어떤 뉘앙스죠. 마음이죠.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간 길, 예수님이 타자 그래서 탄 배, 더군다나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나니까는 배 안에 물이 차서 자기들이 빠져서 죽게 되는 막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두려움이 있고 막 공포가 있고 그런 상황이 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말투로 얘기를 하죠. 예수님,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런 길이고 예수님이 타자 그런 배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들에게 왜 이러하게 우리가 이제 전혀 컨트롤과 매니지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기냐는 거죠.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태에서는 그냥 말이 막 나옵니다. 예수님에게도.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막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 과부의 집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 사역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싸웠을 때는 굉장히 힘있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치 않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들 별로 이렇게 기대와는 다르게 조금 이렇게 본인이 봤었을 때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건 후에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안에서 나자빠져서 하는 얘기가 내가 충분히 겪었고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이너프하고 이제는 됐으니까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죠. 한편으로는 또 모세의 생각이 납니다. 모세도 참 마르다와 비슷한 성격이 혹시 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이렇게 착착착착 이 일을 생각했을 때 그 상황들이 잘 진행되고 또 완벽하게 또 좋은 그런 생각했던 결과들을 끝나는 것들을 좋아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세도 많은 일에 치여서 많은 일을 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혼자 잘하려고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다 불편해지는 상황이었죠.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어떻게 보면 본질에서 벗어나고 손님을 영접하고 초대해놓고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 가운데 영접을 해놓고 그 예수님이 한테 중심을 맞추고 삶을 포커스하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신앙적인 좋은 어떤 그런 의도와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자꾸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고 본질과는 벗어나는 일에 자꾸 바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마르다 가운데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막 급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가 동생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대해서도 원망 섞이는 말투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마음에
그런 불편함이 있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께도 예수님 내 동생에게 명하서 그로 하여금 나를 돌보게 나를 도와주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야 그래 마리아야 네가 마르다가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가서 좀 도와주렴. 근데 가만히 보면 마르다의 요구가 참 예의에 맞지 않는 그러한 요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르다가 준비하는 동안 마리아가 귀한 손님인 우리 예수님 그를 영접하고 응대하고 있었는데 그분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 마리아까지 떠나가라 그러면 예수님을 혼자 남겨둬도 괜찮다라는 얘기인가요? 마르다의 의도가 그런 거였나요? 사실은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손님을 그냥 두다니요. 이런 무례함이 어디 있습니까? 영접한 손님을, 영접한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두다니요. 그대로 홀로 외롭게 두고 그분을 모른 척하다고 하고 그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러한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학이 있는 신앙, 성경신학에 대한 그런 작은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종교교역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종교교역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유익과 혜택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 더군다나 성경이 라틴어로 써 있었던 그런 성경을 보았고 또 필사본이 귀했고 그 가격도 비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성경을 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이나 어떤 목회자들만 또 라틴에 능한 사람들만 그 성경의 책을 보고 읽고 해석하고 공부해서 전해주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교역과 함께 인수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의 위대성과 말씀의 유일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유일성으로서의 성경 말씀을 강조하고 그것으로 돌아가자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돌아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또 인쇄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양한 독일어든가 그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일반 사람들도 어렵게나마 또 그 성경을 구해서 직접 그 텍스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면서 그 텍스트를 실제로 본인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전해준 다른 사람을 한번 거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이 묵상하고 신앙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한 종교개혁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러한 의도와 목적으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한번 일어난 그냥 과거의 사실로만 머물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개혁들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교육열이 높아서 웬만한 분들은 다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책들은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버전으로 그저 손만 뻗기만 하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턴가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거나 어떤 리더십의 위치에 올라오기 시작하고 타이틀을 갖기 시작하면 옷이 달라지는 것도 달라지는 거지만 유명한 분들의 책들과 주석책들, 설교집들, 조직신학책, 교리책, 문답책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아는 척을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책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성경 말씀에 정말 그러한가라고 텍스트로 돌아가서 확인하고 있는 작업들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을 받아가며 박해를 받아가며 생명을 들이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그러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설교집이라든가 주석책이라든가 조직신학책이라든가 교리책이라든가 문법책, 문답책들을 만들어 놓고 정리를 해놨는데 성경에서 그러한 그들이 정리한 말씀들이 진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 다시 그 책들을 보면서 성경으로 돌아갈 생각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러한 분들도 정말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렇게 책들을 만들고 결과문들을 만들어 놓은 분들의 의도도 이것들을 통해서 쉽게 어떻게 보면 핵심 정리를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를 보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어떤 이러한 작업들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작업들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전에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로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뭐 숙제 있고 뭐 탐구 생활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배움의 과정이 있는데 교과서 말고 뭐가 있었습니까? 동화전과 표준전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과서를 읽지 않고 동화전과 표준전과 참고서만 보고 있다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텍스트 그 자체를 보지 않고 그저 남들이 정리해 놓은 설교집, 주석책, 조직신학책, 교리책, 문답책 이런 것들만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패세지들의 작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그 성경이 그 작은 부분들이 이 성경 전체 안에서 이 전체 문맥 안에서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고 무슨 의도로 어떻게 쓰였는지 전체 문맥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본래의 원 텍스트를 같이 보고 최소한 그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의도가 파악이 되고 그리고 성경의 장르별로 다양하게 있는 그 귀한 말씀들과 그 귀한 책들이 어떻게 일관성을 가지며 어떻게 다양성을 가지며 연결될지를 연구를 해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게 되고 제대로 공부하게 되고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제대로 믿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성령을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텍스트로 돌아가지 않고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만 자꾸 얘기하고 들먹이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지 일어나지는 않고 그러면서 교회는 자꾸 본질적이지 않은 다른 일로 인해서 분주하고 바쁘고 생명에 연결이 되지 않고 생명에 연결된 플러그로 뽑아버리고 바쁘게만 움직이는 게 결국 생명력이 그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지요. 생명에 빠져나간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참 사랑하는 그런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상황을 좀 이렇게 마르다의 상태를 진단을 해주세요. 그리고 권면을 해주세요.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권면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부르면 뭔가 깊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라는 거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는 지금 너무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고 불편한 거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한테 지금 일이 너무 많다. 네가 지금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일을 지금 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일이 중요하고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본질에서 벗어났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며 중심에서 벗어난 일이 되고 네가 중심을 올바로 세우지 않았다면 그것은 네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이고 주의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너의 열심히 너를 집어삼킬 수 있지 않겠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귀한 마음이나 그것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겠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은 귀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월남쌈을 준비하고 막 채를 썰고 있고요. 준비하는 것 좋지요. 바쁘지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맛있는 월남쌈을 대접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좀 혼자 남겨놔도 좋으니까 가서 맛있는 월남쌈을 해오너라 그러시겠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래 나 마음은 되게 고맙고 내가 그 마음을 받을게. 근데 내가 또 오래간만에 너를 받고 내가 너희 집에 네가 또 이렇게 초대해줘서 내가 들어왔지 않니? 내가 네 마음 가운데 네 집 가운데 들어왔지 않았니? 네 삶 가운데 내가 들어왔지 않았니? 마음은 알겠으나 우리 저기 또 잘하는 집이 있으니까 너의 맛있는 월남쌈은 다음에 먹기로 하고 저기 가게에서 파는 월남쌈 세트로 하나 사오너라. 내가 이거를 너랑 같이 먹고 마시며 너의 눈을 보고 대화를 하고 네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의 얘기를 좀 듣고 싶구나. 또 내가 너에게 해줘야 될 좋은 얘기들, 위로의 말씀들을 또 해주고 싶구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분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고 귀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준비한다고 찬양 준비한다고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고 기도 모임을 한다고 제자반 한다고 사역자반 한다고 정말 우리 마음에 모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홀로 둔다면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런 것들을 다 좀 정리해 버리고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의 소스에 연결이 되고 생명력이 있는 예수님에게 연결이 돼서 생명을 회복하고 아픈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받고 살아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제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셨던 게 예수님의 포커스고 사역이었는데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고 예수님의 삶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치에 앉은 마리아에게 또 마르다가 오고 또 나사로가 오고 제자들이 오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눈을 맞추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실 것이고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와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바쁘고 분주한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예수님이 이를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이 귀한 것을 왜 놓치고 있냐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까운 거죠.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이것을 이 좋은 한 가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우리에게 충분한 것 우리에게 충만한 것, 충분함을 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것을 택하고 이것을 취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것이고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전혀 없고 완벽한 1.1획도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고 고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 이 실제적인 텍스트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것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것을 통해서 감동과 감격을 느끼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와 그 고치심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요. 이것을 누릴 수 없다면 항상 불편한 마음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갑자기 우리가 분주해지고 바빴던 일들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바쁜 해야 할 일들,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here and not yet, 이 세상에 살지만 저 세상을 같이 살아가야 하는, 저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텐션이 있어요. 그 두 나라 사이에서 텐션이 항상 있죠. 그것이 갑자기 마법처럼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우리가 신뢰를 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는 어쨌거나 그런 바쁜 일들이나 해야 할 일들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마법처럼 내 안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참고서들을 참고를 하면서 말씀 안에서 나를 세우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영접하고 그리고 영접했으면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작업을 한다면 그런 끊임없는 작업을 한다면 내가 세워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품위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분열되거나 안에 불편함과 억울함과 힘들과 성도의 시름들이 줄어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면을 해주셨을 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한 성경에서 3군데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서 오시라고 보냈고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간 사람은 역시 마르다였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도 마르다였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도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한 것도 마르다였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의 이 고백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자라고 한 고백처럼 정말 엄청난 고백을 마르다가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영접한 그리스도 그분이 이러한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우리의 좋은 의도와 우리의 좋은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소홀히 대하고 그분에게 무례를 행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접 잘하라고 말하시지 않아요. 나에게 와서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성경 말씀을 들어라. 읽고 보고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모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발 아래 엎드리고 성경 말씀 아래 엎드리고 말씀을 보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 진리를 알고 세상에 그 지혜를 알고 그 지식을 알고 있다면 그만큼 복된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삶이 어렵고 세상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혹시 분주하게 다른 곳에 너무 정신이 이렇게 팔려 있다면 뭐 사람이니까 그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믿음이 적고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라도 다른 곳에 마음이 산란이 되어 있고 분주하고 디스트랙트 되어 있고 마음이 다른 곳에 그리스도가 아닌 곳에 뺏겨져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환경들과 상황들과 내 마음들을 좀 정리하고 조용한 곳에 나가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좀 만남을 갖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대에서도 날마다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종교개혁인 것을 믿습니다. 시편에 다윗은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산성이여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시편 27편 4절에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이러한 노래를 부르고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함께 살아야 하는 성도 여러분, 저 세상은 분명히 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쁘고 분주한 다른 일들에 그것이 비록 내 생존에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마음을 뺏김으로 인해서 생명까지 빼앗기고 내 마음과 영혼을 지치고 병들게 하지 말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붙들고 살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